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예,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집에서 쉬시지 않고 이렇게 부처님께 기도드리고 또 법문 들으러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보면 참 성근이 있는 분들이다. 자, 그래서 뭐가 있는 분들이다? 예, 성근, 착할성 뿌리근. 그래서 착한 뿌리가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대답도 없고. 그래도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렇게 더운 날에 와준 것만도 고맙다. 뭐 한 것만도 고맙다. 예, 와준 것만도 고맙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오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자꾸 우리가 잘 닦아야 돼요. 뭐 해야 된다? 네, 잘 닦아야 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하한거, 우리 한국불교는 하한거에 들어오면 항상 하한거 백중기도를 올려요. 그렇죠? 이제 백중기도를 올리고 또 올해는 윤달이 있어가지고 생전예수제도 올리죠. 생전예수제가 본래 의도는 참 좋은 뜻이에요. 생전, 나 살아생전에 미리에 닦을 수, 미리 닦는다. 나 살아있을 때 미리 닦는다. 참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나 죽은 뒤에 우리 자손들이 나 49제 지내주고 천도제 지내주겠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생전에 미리 닦는다. 그래서 미리에 닦을 수 예수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중기도도 올리고 생전 예수제도 올리고 그리고 백중기도는 우리 한국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 의례 중에 하나잖아요.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을 좋은 곳으로 천도하는 가장 좋은 날이 바로 우람분절, 백중기도, 회양일, 하한거 해제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부처님 법을 설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널리 진리의 말씀을 설하셨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깨달음과 해탈의 소중한 가르침을 설법하셨고 또 한편으로 중생을 제도한다 했을 때 중생이라는 게 살아있는 존재만 중생이라고 하질 않아요. 죽은 존재들도 중생이라고 해요. 살았거나 죽었거나 상관없이 윤회하는 존재를 중생이라고 불러요. 불교에서 중생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윤회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할 것 없이 윤회하는 존재들을 다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알면 안 되는 게 부처님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만 법을 설한 게 아니다. 세상을 떠난 혹은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게 돌고 돌면서 떠돌고 있는 우리 한국불교에서는 영가라고 부르죠. 그 영가들을 천도하는 법, 그 영가들을 해탈하는 법에 대해서도 우리 부처님께서는 다 법을 설하셨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에 보면 지장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읽어보셨나요? 예, 지장경에 보면 특히 이런 영적인 세계, 어떤 영가천도에 대한 깊은 가르침에 대해서 지장경에서 법을 아주 자세히 잘 설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팔만대장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난이 길을 가다가 일반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아귀들의 무리를 봤대요. 아귀, 배고플라, 귀신귀,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들이 막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봤대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해서 아난 스님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봐요. 부처님, 제가 길을 걷다가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들, 아귀들이 뭉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이 어떤 업의 인연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아나나, 그대가 길을 걷다가 봤던 아귀들은 전생에 이런 업보를 지어서 저런 업을 받는 것이다. 살생의 업보를 지어서 저런 업을 받는 것이고, 도둑질한 업보를 지어서 저런 업을 짓는 것이고, 삿된 음란한 짓을 해서 저런 업을 받는 것이고, 거짓말을 해서 저런 업보를 받는 거다. 부처님이 인과 업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나니, 부처님, 혹 중생들이 나쁜 업을 지어서 악귀계에 떨어진다 그러면, 배고픈 굶주린 귀신들로 태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구제하오리까? 저 악귀들을 어떻게 천도하오리까?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참으로 질문을 잘했다, 참으로 질문을 잘했다 하시면서 그 악귀들을 천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셔요. 그 내용, 부처님께서 악귀들을 천도하는 그 방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스님들이 천도제나 49제 때 요령 흔들면서 제를 지낼 때 읽는 책이 관음시식이라고 해요. 무슨 시식? 그 관음시식에 나온 내용이 그 귀신들을 천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음시식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영가천도를 하기 위해서 의식을 펼치는 게 다 생뚱맞게 그렇게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이 설법하신 내용들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 스님들이 49제도 지내고 천도제도 지내고 백중기도도 올리고 생전예수제도 지내는 거예요. 저도 처음 출가할 때, 제가 19살, 20살에 머리 깎고 출가할 때 저도 영가, 귀신 이런 걸 안 믿었어요. 믿기는 믿었는데 그렇게 100% 이렇게 믿음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제가 출가한 것 자체가, 머리 깎고 출가한 것 자체가 나 빨리 참선해서 도인돼야 되겠다 해서 참선하려고 출가했지, 영가니 귀신이니 영가천도니 49제니 천도제니 이런 거에 별로 믿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25년 넘게 중노릇을 하다 보니까, 스님 노릇 하다 보니까 제가 보고 듣고 제가 경험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영가천도 무시할 수 있다 없다? 무시할 수 없구나. 우리 큰 스님들이 괜히 만든 게 아니구나. 우리 큰 스님들이 괜히 백중기도가 중요하다, 49주가 중요하다, 천도제가 중요하다, 괜히 말씀한 게 아니시구나 라는 걸 이제 스스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화 큰 스님만 하더라도 우리 선배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수많은 큰 스님들을 모셔봤지만 저렇게 언행이 일치되고 말과 행동이 하나로 일치하시고 저렇게 자비심이 깊은 분으로는 정말 청화 스님 같은 분이 없으셨다 할 정도로, 정말 우리 청화 큰 스님은 청화 큰 스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 분들 말씀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정말 진실한 분이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 명의 중생에게라도 이 부처님 법을 더 진실하게 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한 명의 중생이라도 더 올바른 부처님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하시고 항상 자비가 가득하셨던 분이 우리 청화 큰 스님이신데,
저렇게 수행이 깊고 자비심이 깊었던 청화 큰 스님께서도 평상시에 영가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영가천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주 재미난 얘기가, 청화 스님께서 이제 막 법을 펼치실 때 저 전라도에 태양사라는 절에 오래 계셨어요. 들어보셨죠? 그 태양사에 있는 그 산에 예전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날이 흐리거나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에 귀신들이 많이 보인대요. 6.25 때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군인도 많이 죽고, 빨치산이라고 하죠. 그렇게 저쪽 북한의 인민군도 많이 죽고, 그래서 그런지 비가 부슬부슬 온 흐린 날에 옛날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막 총 들고 뛰어다니는 게 자주 보였대요. 실제로 보신 불자님들도 많았대요. 그래서 저 천도되지 못한 귀신들이 많은가 보구나. 전쟁터에 총 맞고 죽어서 하늘 품고 천도되지 못한 영가들이 많은가 보구나. 그래서 이게 청화 스님 법문에도 나와요. 청화 큰 스님 법문에도 나오는데, 청화 스님께서 태양사에서 이제 법을 펼치실 때, 태양사 절을 불사하시고 법을 펼치실 때 영가들이 너무너무 득실해서 이 영가들을 먼저 천도해야 되겠다. 영가들 천도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여기를 청정한 도량으로 만들 수가 있겠냐. 몇 년 동안에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그 태양사 주변에 있는 주인이 있거나 주인 없거나 외로이 떠도는 모든 영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몇 년 동안 천도제를 올리고 천도제를 올렸대요. 그리고 그렇게 청화 스님께서 태양사에 주석하시고 난 후로부터 태양사에 있는 그 산 주변에 무엇을 봤다는 증언이 뚝 끊겼다? 귀신 봤다라는 이야기가 뚝 끊겼대요. 스님, 요새는 아무리 찾아다녀도 안 보여요. 보이도 안 보이니까 또 아쉽네요. 예? 그래서 우리 청화 큰 스님께서도 그 영가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불교를 너무 머리로만 이해하고 지식으로만 이해하려다 보니까 이런 어떤 영가천도라든가 이런 내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불교를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화 스님을 비롯해서 역대 큰 스님들, 그리고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부처님 경전에 이 영가천도, 지옥악의 축생을 헤매고 있는 불쌍한 중생들을 구제하는 그런 이야기와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천도하는 백중기도의 가피 이야기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저렇게 깊이 수행하신 큰 스님들이 그걸 거짓으로 얘기하셨겠어요? 다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현대 불교 포교의 한 획을 그었다고 인정받는 큰 스님 중에 광덕 스님이라고 계세요. 들어보셨나요? 예, 몇십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정말 한국 불교 현대 불교사의 포교의 한 획을 그었다 하시는 광덕 스님이 계시는데, 광덕 스님이 또 포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워낙 인품이 훌륭하셨던 분이고, 무엇보다 불교를 현대화시키셨어요. 불교가 지금 현대에서 지금 이 사회생활하고 있는 지금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참불가도 만드시고, 그리고 1호 법회도 많이 활성화하시고, 그리고 광덕 스님이 활동했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인 시대였어요. 몇십 년 전을 해서.
몇십 년 전 그 보수적인 시대였을 때 스님들이 머리 기른 제가인들을 이렇게 조금 무시한다고 하면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머리 기른 제가인들을 조금 가볍게 여기고 있던 그 시절에 머리 기른 제가법사를 법상에 올려서 법문을 시키셨으니까 광덕스님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었어요. 그렇게 현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포교해야 된다 하면서 현대 한국 불교의 포교의 한 획을 그었던 광덕스님도 의외로 영가천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영가천도를. 근데 광덕스님이 영가천도를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가 뭐냐? 당신이 수없이 체험하셨대요. 아, 영가는 무시할 수가 없구나. 영가천도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구나 라는 걸 굉장히 여러 번 체험하셨대요. 그래서 광덕스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자주 법문하던 경전 중에 하나가 지장경이에요. 지장경. 광덕스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경이 천수경. 왜냐하면 그 당시에 폐결핵에 걸려서 얼마 못 살 거라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목숨 걸고 신묘장구다라니를 외워가지고 그 병고를 극복하셨대요. 그래서 한창 신묘장구다라니 외우실 때 1분에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3-4번을 읽으셨대요. 여러분 신묘장구 다라니 외워본 적 있죠? 빨리 읽어도 3분 걸리잖아요. 1분에 3-4번을 읽으셨대요. 딱 그걸 우리가 주력에 힘받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주문에 힘받았다. 그래서 신묘장구 다라니로 죽을 병을 극복하셔가지고 이렇게 천수경을 좋아하셨고, 그 다음에 좋아하시는 경전이 반야경. 그래서 항상 말년에는 불자들에게 마하바냐 바라밀 진언을 염송해라 라고 많이 가르치셨어요. 나무아미탑을 나무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연불도 좋지만 마하바냐 바라밀을 외워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자주 법문하시던 경전이 지장경이셨대요. 그만큼 영가천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셨대요. 그래서 광덕스님이 1950년대 이제 막 머리 깎고 출가해서 범어사에 막 들어가셨을 때 범어사에서 소임을 맡았는데, 범어사 그 당시에는 스님들이 다 각자 맡은 소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뭐 주지 스님, 총무 스님, 교무 스님, 뭐 원주 스님 이렇게 있듯이 광덕스님이 어떤 소임을 맡았냐면 제사상 있잖아요. 제사상, 제상을 차리고 거두고 준비하는 거, 제를 준비하는, 제의식을 준비하는 소임을 이렇게 맡으셨대요. 그러나 어느 날 그 당시 부산에 동래여고라고 있었대요. 동래여고에 고등학생 어린 여자애가 죽어가지고 49제가 들어왔대요. 어머니가 엉엉 울면서 그 고등학생 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거 여러분, 그 어른들이 그러시는데 1950년대에 여자애를 고등학생 보낼 정도면 잘 사는 집안이래요. 의식 있는 집안이래요. 그것도 부산에서, 서울도 아니고 부산. 옛날에, 지금 부산이야 우리나라 제2의 도시지만 옛날 부산은 그래도 시골이었잖아요. 시골인데 돈 많은 시골이었죠. 그런 시골에서 여학생을 고등학생까지 보낼 정도면 잘 사는 집안이거나 의식 있는 집안이었대요. 그렇게 딸내미 잘 키워서 그 당시에 여자가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학교도 안 보내던 시절에 1950년대 딸을 여고생 고등학교까지 보냈을 정도면 얼마나 딸을 많이 아꼈겠어요. 어머니가 엉엉 울면서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난 우리 딸 좋은 곳에 가게 잘 부탁드립니다, 스님. 그래서 지장전, 49제니까 지장전 한편에다가 병풍을 쳐놓고 그 여고생
영단을 만들어 놓고 49일 동안 영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49제를 지내는데, 지금도 그랬지만 옛날에는 또 부산은 굉장히 불심이 세기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예전에 스님들의 우스갯소리로 중노릇 하려면 부산 가서 해라. 부산에서는 목탁 소리만 안 끊기면 굶어 죽을 일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할 정도로,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불심이 세기로 유명한 동네가 바로 부산이었잖아요. 지금도 부산 불심이 대단하죠. 제가 이렇게 광륜사에 와서 이렇게 많은 불자님들이 와주셨는데, 부산에 제가 범어사에 법문 갔을 때 1200명이 왔대요. 법문 들으러. 저 그때 손가락 뽑히는 줄 알았어요. 옷 찢어진 줄 알았어요. 보살님들 하도 쥐어 뜯어가지고 사진 한 장만 찍어달라고, 손 한 번만 잡아달라고 하도 쥐어 뜯어서 나 설 못 올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부산에서 절을 했더라면 웃자가 한 얘기인데, 웃자가 한 얘기예요. 부산 불심이 그렇게 세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이것도 어른들이 한 얘기인데, 전라도 사찰에 쌀이 떨어지면 부산 신도들이 와서 먹여 살렸대요.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예전에 전라도가 좀 불심이 약했거든요. 기독교 세력이 강하고. 그래서 전라도에 있는 사찰에 쌀이 떨어지면 부산 신도들이 그 소리 듣고, 야, 전라도 땅일지언정 부처님 도량에 스님들이 쌀이 떨어졌던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 하면서 부산 신도들이 화주를 다니며 몇 개월 먹을 쌀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게 부산 불심이 세다 이러죠. 여러분 혹시 부산 분 계세요? 한 분 계시네요. 예. 인정하시나요? 제가 하는 얘기? 또 자기가 또 인정한다 그러네요. 본인이 그렇게 불심이 센 것 같아요? 또 그렇다 그러시네요. 예, 그래요. 예, 웃자간 얘기고요. 자, 그렇게. 그래서 워낙 불심이 깊다 보니까 그 동네는, 부산 동네는 사람이 죽었다 하면 무조건 49제 지내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49제를 지내요. 천도제를 지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재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병풍이 모자랄 때가 있대요. 우리 재 지낼 때 병풍 치고 재 지내잖아요. 그 병풍이 모자르니까 광덕스님이 할 수 없이 재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병풍이 모자랄 때는 지장장 한켠에 모셔둔 그 동네 여고생 있죠. 여고생 영단에 펼쳐놓은 병풍을 가끔 가져다 썼대요. 없으니까, 급하니까. 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상을 치우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놔두고 그냥 병풍만 빌려가는 거니까. 또 스님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아유 쏘리 좀 빌려갈게 뭐 이러면서 얘기해서 빌려갈 수 있잖아요. 급해 죽겠는데. 뭐 상을 치우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여고생의 영단에 펼쳐놓은 병풍을 살짝 가져다 썼다는 건 누구만 알고 있었을까요? 광덕스님. 광덕스님은 아무도 모른대요. 왜냐면 그 광덕스님이 맡은 임무라서, 자기 소임이라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좀 가져다 썼대요. 너무 급해가지고. 그래서 광덕스님만 알던 일인데, 49제가 다 끝날 때쯤에 그 여고생 어머니가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한테 막 인사하고,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광덕스님을 만나서 이제 광덕스님한테도 스님 고맙습니다. 이게 49제 잘 지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데 광덕스님이 깜짝 놀랐대요. 광덕스님이 직접 하시는 얘기예요. 법문에 나와요. 어머님이 스님 근데 제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이러더래요. 무슨 꿈을 꿨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스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잘해 주셨는지 우리 딸이 꿈에 나타났어요 이러더래요. 딸이 꿈에 나타났어요. 스님들이 기도 잘해 주셔서 우리 딸이 꿈에 나타났어요. 엄마 스님들이 기도 잘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제 좋은 데 가니까 걱정하지 마, 슬퍼하지 마 하고 딸이 꿈에 나타났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스님 딸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갔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뭔데요?
딸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투덜투덜 살아생전에 짜증내듯이 투덜투덜 살아생전 그 모습 그대로 투덜투덜 대면서 엄마 스님들이 나 기도 잘해주셔서 나 좋은 데 가.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슬퍼하지 마. 이러면서 너 엄마 나 짜증났어. 아니 왜? 자꾸 내 병풍 가져다 쓰는 거 있지? 나 짜증났어. 아, 우리 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광덕 스님이 깜짝 놀랐대요. 그때. 여러분이 광덕 스님 입장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소리를 눈앞에서 엄마한테 꿈에서 그런 얘기 들었다고 딱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 들겠어요? 소름 돋죠. 광덕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뭐 대충 얼버무리고 그때 광덕 스님이 정말 영가라는 걸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여고생한테 미안해가지고 광덕 스님 법문에 나와요. 산에 가서 예쁜 꽃을 따다가 그 여고생 영단에다가 미안하다고 꽂아준 기억이 있대. 그래서 광덕 스님이 이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하고 나서 절대 영가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덕 스님이 현대 한국 불교 포교계의 한 획을 그으신 분이고, 광덕 스님 포교 성공 중에 하나가 현대인들 눈높이에 맞는 불교였는데, 현대인들 눈높이에 맞추는 불교를 널리 전파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남들이 들으면 전설의 고향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 영가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대요.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왠지 여러분 백중기도 아직 안 올리신 분들은 당장 가서 백중기도 빨리 올려야 야 생전일수제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갑자기 확 들죠. 예,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큰 스님들도 기도 많이 하시고 수행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무엇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셨다? 예, 절대 영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윤회를 믿어요. 태어나고 죽고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거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불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생사해탈,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윤회를 믿는데 염라대왕은 잘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누구는 믿음이 잘 안 간다? 염라대왕은 믿음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은 그냥 후대에 생긴 그냥 설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염라대왕이 정말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믿는 게, 왜냐하면 제가 수많은 불교 설화에도 나오지만 수많은 불자님들이 염라대왕을 직접 만나고 오셨다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스님들 중에서도 염라대왕 만나고 오셨다는 분 실제로 제가 만나봤고요, 불자님들 중에서도 염라대왕 만나고 오셨다는 분들을 실제로 제가 만나봤어요. 근데 그분의 이렇게 눈빛을 보면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진실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만나고 왔대요. 제가 염라대왕 만나고 오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걸 책으로 하나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얇은 책으로. 그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어느 불자님이 전해주신 이야기인데, 당신 어머니인가? 당신 할머니께서 어느 날 밤에 잠을 주무시다가 아침에 깨셨는데 너무나 놀라셨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하니까 할머니께서 내가 밤에 잠이 들었는데 저승사자가 찾아왔다. 그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고 염라대왕 앞에 갔는데 염라대왕이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아유 몇 년 더 남았는데 너무 일찍 왔다. 얼마나 짜증나요. 그래서 피곤해 죽겠는데 밤에 막 염라대왕한테 데려가고, 그러면서
검은색 종이에다가 너 몇 살에 다시 부를 테니까 이날 다시 와라 하고 검은색 종이에다가 자기가 죽을 날짜를 딱 적어주셨대요. 자기가 죽을 나이를 딱 검은색 종이에다 염라대왕이 써줘가지고 할머니한테 손에다 쥐어주셨대요. 그래 너무 일찍 불러서 미안하다. 우리도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sorry 뭐 이랬겠죠. 네. 그 전설의 고향 보면 엉뚱하게 잘못 데려가는 이야기 많잖아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는 아직 컴퓨터가 도입이 안 됐나 봐요. 요새 같은 디지털 시대에. 그래서 검은색 종이를 손에 꼭 쥐고 집에 저승사자 따라서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꿈이었대요. 참 별꿈을 다 꿨다. 너무 생생하더래요. 내가 죽을 날짜가 다 왔나. 참 별꿈을 다 꿨다. 별꿈을 다 꿨다. 그때 나한테 손에 검은 종이 쥐어졌는데 하고 손을 딱 펴봤더니 하룻밤 사이에 손바닥에 검은 점이 생겼대. 검은 점이 딱 생겼대. 믿습니까 여러분? 할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검은색 종이를 쥐고 왔잖아요. 손바닥을 펴보니까 검은색 점이 손바닥에 딱 찍혀있더래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나 염라대왕이 몇 살에 데려간다고 했다. 그때 나 검은색 종이에다 써줬다. 봐라 손바닥에 검은색 점 생기지 않았냐. 아유 어머니 무서워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근데 그 몇 년 후에 할머니가 염라대왕이 몇 살 때 다시 데려간다 했던 그 나이에 갑자기 주무시다가 딱 돌아가셨대. 믿습니까 여러분? 예. 아까 부처님 얘기할 때는 다들 졸려하더니 귀신 얘기하니까 갑자기 눈에 힘이 들어요. 예. 참 그래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모 사찰에 어느 절인지 얘기 안 할게요. 모 사찰에 제가 오래 머무르고 있을 때 종무소 직원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종무소 직원한테, 절에서 일하는 종무소 직원이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예요. 오래전에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대요. 자기가 어렸을 때였는데 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셨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안 일어나시더래요. 이틀이 지났는데도 안 일어나시더래요.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가보면 숨을 쉬고 있더래요. 숨을 쉬고 있고 일어나지는 않더래요. 어머니가 저 양반이 많이 피곤했나? 낮잠을 저렇게 오래 잔 적이 없는데 왜 저러나? 나중에 어머니가 좀 겁나더래요. 이 사람이 어디 아픈 건가? 근데 너무 곤히 마치 쓰러져서 의식을 잃은 사람인 것처럼 너무 깊이 잠들어 있어서 어머니가 차마 깨울 생각을 못했대요. 코에 숨이 있나 없나 이렇게 확인해보고 왜 저러나 하다가 낮잠을 주무셨는데 이틀 만에 깨어나셨대요. 근데 그 종무소 직원이 자기 어렸을 때 일인데 생생하게 기억난대요. 아버지가 부시시시 일어나더니 한숨을 푹 내쉬면서 야, 그 물 좀 한 컵 가져와라. 그래서 물을 벌컥벌컥 드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어디 아프오? 왜 이렇게 잠을 오래 잤어? 하니까 아버지가 믿지 못할 얘기 하더래요.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저승사자가 찾아왔대요. 저승사자도 바빠요. 여기저기 찾아가서 바빠요.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자 가자 하고 이제 염라대왕을 찾아갔는데 염라대왕이 아무개냐? 예, 아무개입니다. 그래 어디 아무개냐? 주소가 어디 아무개냐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가 염라대왕한테 이름은 맞는데 주소는 다릅니다. 아닌데 하고 이렇게 보더니 경상도 아무개 데려오라고 했더니 전라도 아무개 데려왔구나 이러더래요. 아버지한테. 네? 아버지가 일단 직접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야 잘못 데려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승사자 이야기하면서 제가 꼭 빠뜨리지 않는 멘트가 있는데 저쪽 세계도
문제가 많아요. 행정 처리에. 전설의 고향이나 불교설화나 옛날 옛적 이야기 보면 저승사자가 굉장히 이제 엉뚱하게 잘못 데려간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죠? 예. 야, 잘못 데려왔다. 예? 야, 이거 어떡하냐. 빨리 가라. 하면서 몇 살 때 너 데리러 오겠다. 몇 살 때 너 데리러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몇십 년 후에 네 수명이 몇 살이니까 몇 살 때 다시 데리러 오겠다. 어서 돌아가라. 하고 잠깐 만나고 와서 깼는데 이틀이 지난 거예요. 잠깐 만나고 왔대. 잠깐.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저승의 시간하고 이승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고. 한숨을 폭 내쉬면서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그 뒤로 아버지가 가끔 뭐 술 자시거나 가끔 심심할 때 한 번씩 당신이 저승 갔다 온 얘기를 하시면서 염라대왕이 나 몇 살에 다시 데리러 온다고 했다. 몇 살에 나 데리러 온다고 했다. 했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나이에 딱 돌아가셨대요. 그때도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제가 있던 절의 종무소 직원이 당신 아버지가 체험하신 거라고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예요. 우와,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정말 믿어요? 아, 순진하네. 왠지 이런 얘기 들으니까 백중기도 아직 안 올리신 분들 법문 끝나자마자 올려야 되겠다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불자님들에게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 자손들이 49제도 지내주고 천도제도 지내줄 수 있겠지만 꼭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늘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스스로 천도하는 불자가 됩시다. 뭐 하는 불자가 됩시다? 스스로 천도하는 불자가 됩시다. 나 죽은 뒤에 스님들이 나 알아서 천도시켜주겠지가 아니라 살아생전 잘 닦아서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났을 때 이번 생 잘 닦아서 남들이 나 천도제 안 지내줘도 아무 상관없을 정도로 이번 생 내가 잘 닦아서 스스로 천도하는 불자가 됩시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려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특히 우리 한국불교 스님들이 영가천도할 때 금강경 많이 읽어주잖아요. 그죠? 불교설화에 보면 염라대왕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이 금강경이래요. 불교설화에 엄청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미타경을 더 좋아하는데 읽기는 금강경을 더 많이 읽어요. 죽은 뒤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염라대왕한테 잘 보이려고?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시왕. 그래서 지장보살 모셔놓은 법당을 시왕전이라고도 불러요. 10분의 저승왕들을 모셔놓고 있어. 시왕전. 사람이 죽으면 염라대왕 한 명만 만난 게 아니라 10분의 염라대왕한테 심판을 받는데요. 근데 10분까지 다 안 가고 웬만하면 7번째 염라대왕 만났을 때 완전히 이제 판결을 받게 된대. 그래서 우리가 77은 49제를 지내는 거예요. 어쨌거나 시왕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여러분 원래 초창기 경전에는 저승의 왕을 한 명만 만나요. 근데 후대에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더니 시왕, 10분의 염라왕이 생기게 돼요. 10분의 저승왕이. 그러니까 옛날 초창기에는 한 명만 만나면 됐는데 후대에 갈수록 늘어나서 10명이 됐어요. 갈수록 빡세져요, 통과하기가. 응? 그 시왕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이 염라대왕이래요. 10분의 저승왕이 다 이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분이 염라대왕이래요. 염라대왕이 몇 번째 왕일까요? 시왕 중에 7번째? 예? 뭐 럭키 세븐이에요? 몇 번째일까요?
다섯 번째? 맞아요. 다섯 번째. 그러면 왼쪽부터 다섯 번째일까요? 오른쪽부터 다섯 번째일까요? 왼쪽부터? 첫 번째부터? 어디가 첫 번째? 여기가 첫 번째예요? 저기가 첫 번째예요? 에이. 자, 따라해 보세요. 모자 쓰신 분. 따라하지도 않고. 모자 쓰신 분이 염라대왕이에요. 딱 봐서 못 쓰시고 계신 분? 모자. 근데 어떤 모자냐? 다 모자 쓰고 계시거든요? 책으로 된 모자 쓰신 분. 책을 머리에 올려놓고 계신 분이 바로 염라대왕이에요. 알겠죠? 무엇을 올리고 계신 분? 책을 올려놓고 있어요. 딱 보면 돼요. 책. 머리에 책 올리고 계신 분. 근데 예전에 보살님이 스님, 저분이 염라대왕이죠. 근데 아니에요. 왜 저분이라고 생각했을까? 책 들고 계시잖아요. 책 들고 계신 분 말고 머리에 책을 올려놓고 계신 분. 그래서 책 모자를 쓰신 분. 염라대왕이 머리 위에 경전을 올려놓고 있는데 그 경이 무슨 경이다? 금강경이다. 그래서 제가 시황전에 가면 머리에다가 책을 올려놓고 계신 염라대왕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그러면 글씨가 써져 있는 법당도 있고 안 써져 있는 법당도 있는데 써져 있는 법당에 염라대왕 책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금강경이라고 써져 있어요. 대표적인 대흥사 지장전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큰 글씨로 금강경이라고 이렇게 염라대왕이 쓰고 있는 책에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교설화에 보면 무엇을 많이 읽고 온 불자가 있으면 염라대왕이 VIP 대우를 해준다? 금강경을 많이 읽고 온 사람이 있으면 염라대왕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대요. 금강경을 읽고 온 불자가 있으면 염라대왕이 벌떡 일어나서 마중 나간대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이 금강경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또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오늘부터 하던 기도 다 멈추고 오늘부터 금강경만 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또 들어요? 네, 그러지 좀 마시라고요. 하나만 꾸준히 하면 돼요. 그러면 또 법화경 기도한 사람들 입장에서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법화경 기도 평생 하다가 염라대왕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이 금강경인데 오늘부터 금강경으로 바꿔야 되나? 또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또 염라대왕이 누구를 최고로 치냐? 법화경을 기도하고 온 불자를 최고로 친대요. 불교설화에 나와요. 그러면 어느 신도가 스님, 염라대왕이 금강경을 읽은 불자를 최고로 친다 해놓고 또 갑자기 법화경 기도한 불자를 최고로 친다고 하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둘 다 하세요. 하나는 얻어 걸리겠죠. 그래서 금강경이든 법화경이든 기도를 많이 한 불자는 염라대왕이 벌떡 일어나서 VIP 대우를 해준대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본 금강경 불교설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저승사를 만나가지고 염라대왕을 찾아갔는데 또 염라대왕이 아이고 잘못 왔어, 어서 돌아가시오 이랬대요. 또 잘못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하고 이제 또 저승사자 따라서, 그때 저승사자가 2명이었대요. 2명의 저승사자를 따라서 집에 다 도착했는데 집에 딱 들어가기 전에 이 거사가 저승사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고 갈 때 저 길 안내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저승사자님,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음식을 좀 차릴까요? 공양을 좀 올릴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니까 저승사자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거니 너무 마음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사님이 아닙니다. 그래도 오고 가면서 이렇게 길 안내해 주셨는데 저승사자님, 제가 어떤 공양 올리면 좋겠습니까? 흡족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저승사자가 우물쭈물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딱 한 번만이라도
제가 금강경한 독송을 저승사자에게 회양합니다. 저를 위해서, 저승사자를 위해서 금강경 독송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저승은 금강경 기도한 사람을 최고로 칩니다. 그래서 금강경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금강경 기도한 공덕을 저승사자에게 돌리며 저승사자인 우리가 큰 공덕을 받습니다. 해주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불교설화 내용이 나와요. 이러니까 또 갑자기 그래 금강경 기도해야 되겠다. 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엄청난 이제 또 제가 반전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금강경 기도를 하고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이 벌떡 일어나서 VVIP 대우를 해준대요. 법화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이 법화경 기도한 사람을 최고로 예우해 준대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서 극락세계 발언한 불자는 죽자마자 염라대왕조차 만나지 않고 한 번에 극락세계로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부터 금강경 기도하려고 했더니 그냥 나무아미탑을 해야 되겠구나.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라도 얻어 걸리자 해가지고 매일 금강경도 읽고 법화경도 읽고 나무아미탑을 연불도 해요. 셋 중에 하나라도 얻어 걸려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라도 간절하게 기도해라. 아시겠죠? 특히 우리 청화큰 스님은 오직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님이 좋으시면 관세음보살 불러도 좋습니다. 지장보살이 좋으면 지장보살 불러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무아미탑을, 아미타불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광명입니다. 그러니 나무아미탑을 연불 많이 하십시오. 또 이렇게도 법문을 하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영가 무시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번 하은거 때 백중기도 잘 올리시고 이번 하은거 때 금강경도 좋고 법화경도 좋고 나무아미타불도 좋고 지장경도 좋으니까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난 뒤에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원하는 소원을 발언하시고, 마지막에는 오늘 제가 기도한 이 공덕으로 저와 인연 있는 영가들이 모두 천도되기를 발언합니다. 극락세계 천도되기를 축원합니다. 하고 이번 하은거 기도 때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